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같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팔레스타인에서 유학을 하시던 목사님이 이 양치기 목자들의 삶이 어떤가를 연구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날따라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막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 수천 마리의 양떼를 데리고 어디로 피했냐면 동굴로 다 들어가요. 근데 궁금합니다. 저렇게 많은 양떼가 다 섞이면은 지 양이랑 남의 양이랑 이게 구분이 되나?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분하지? 그런데 그 궁금증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그치자 양치기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더니 노래를 부르면서 동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동굴 안에 있던 그 많은 양들이 그 목자에게 속한 양만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졸졸졸졸 따라 나가는 게 아닙니까? 다른 양들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기에 오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의 음성만 따라갑시다. 호주 어노인팅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윤지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 사역을 맡았는데 2004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호주 감옥 교도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목사님 교회에 고등학생 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남자친구랑 너무 사생활이 문란하고 이 부모에게도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비행청소년 중에 비행청소년이었어요. 한 번은 그 남자친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남자친구 만나러 가겠다면서 부모에게 돈을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네 지금 여자 혼자 몸으로 어떻게 그 외국으로 가냐. 안 된다. 말리고 막 말렸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부모님들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비행청소년들을 많이 다루어봤던 목사님이기에 안 되겠다. 다른 아이들 그 교회 아이들 시켜서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훈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놈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계획서 소획서 막 욕을 하니까 부모 욕을 막 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등짝을 그냥 한 2대 때려줬대요. 외국으로 무작정 나가겠다는 아이를 일단은 붙잡아야 되니까 스마트폰도 뺏고 여권도 뺏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이 목사가 이 전도사가 나를 납치하고 강도, 여권 뺏고 폭행했다. 제목이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호주 언론에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한국 목사가 애를 때렸다. 물론 그 여자애도 한국 아이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전도사가 여자아이를 납치하고 폭행해 강도까지 얼마나 기사가 자극적입니까? 기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9시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막 시끌시끌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적극 나서서 해명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까지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바람에 목사님을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목사님은 재판 받기 전에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셉도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그런 거짓 주장의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을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는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이국 만리에서 자기를 생각해 주는 사람, 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가뜩이나 형제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제 좀 인정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숨통이 좀 트이나 싶었는데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벽에다가 머리를 찍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는 요셉의 심경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어요.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이 잘 되거든 제발 바로에게 가서 좀 잘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 죄도 안 지었다, 나는 결백하다는 거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요셉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왜 믿음이 없이 왜 이렇게 말을 해서 비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다를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하나님 바라보기는커녕 하나님 없다라고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요셉과 크게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호주 감옥으로 간 윤치영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목회 열심히 했고 한 영혼 불쌍해서 그저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제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구치소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실망했는지 목사님이 이런 다짐을 해요. 나 이제 기도 안 한다. 내가 이제 내 기도 절대 안 한다. 하나님의 하자만 꺼내도 내 개새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꼭 알려줄 것이 있단다. 그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렇게 제수복을 입고 구치소로 들어갔는데 이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초범한테는 독방을 안 준대요. 왜냐하면 자살 시도를 할까봐 자꾸 사람들이 많은 방에 보내는데 인실에 들어갔는데 죽을 맛인 거예요. 침대 이 2층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이 이불을 덮는데 벌레가 막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요. 감방에 먼저 들어온 놈이 막 텃세를 부립니다.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분하고 억울해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좌절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방에 그 감방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이 옆에 사람이 가중처벌이 됩니다. 왜냐하면 괴롭혔다는 거죠. 같은 방에 있어서 괴롭혔으니까, 안 돌봤으니까 너 더 벌 더 받아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니까 감방에 있던 동료가 막 온몸에 문신 있는 애가 막 이따만한 손으로 우유를 막 주면서 먹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서 먹으라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먹어야죠. 그렇게 말문이 트이면서 그 감방에 있는 호주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나 납치, 강도, 폭행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호주 사람이 놀라면서 Maybe you are Korean gangster? 너 한국 깡패냐?
근데 굳이 설명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죽여버렸다, 살인을 저질렀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데 호주 사람이 묻는 거예요. 당신 원래 직업이 뭐예요? 나 사실은 교회 전도사다. 아니, 전도사가 왜 여기에 있어? 사실은 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나는 억울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근데 나는 억울하게 왔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무슨 소리냐?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러냐? 그거 말이야, 이 호주에서 큰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NSW 주, 이 경상북도나 이런 전라도처럼 주가 있어요. 호주에도 이 주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자가 6,000명인데 그 6,000명 중에 하필이면 그 중에 전도사 목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니밖에 없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맞다. 이 많은 죄수들 중에, 수많은 수감자들 중에 하나님이 전도사를 너에게 보내줬다는 것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호주아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오 마이 갓 그러면서 Why Jesus on the cross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지? Because of you. 너 때문이야. 목사님이 영어가 그렇게 유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고 기본적인 말만 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태도가 변합니다. 텃세도 안 부려요.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처음에는 네가 2층에 올라가라 그랬는데 자기가 2층에 올라간다 그러고 막 배려도 해주고 막 먹을 것도 먼저 주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간수가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방으로 옮기라요. 영어가 짧아서 뭐라 항의는 못하겠고 원래 그런 구치소 규칙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옆방의 놈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제목이 뭐냐? 나 납치, 강도, 폭행이다. 너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나는 사기쳤다. 원래 직업은 뭐냐? 교회 전도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여기에서 이 수많은 넓은 땅덩어리 중에 수감자 중에 왜 하필 너와 나의 같은 방에 하나님께서 넣으셨겠느냐? 하나님이 너 사랑해서다. 그래가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일이 며칠간 일어나냐면 7일 동안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방을 옮기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구치소에 죄수를 매일같이 옮기는 일은 한 번도 없었대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7일을 보내고 하나님이 좀 쉬어라고 하셨는지 이제 독방으로, 얘는 안전하다, 죽을 애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독방으로 옮겨졌는데, 이 독방에서 책을 읽다가 책을 딱 덮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과 막 압박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래요. 머릿속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 이제 끝났어. 너 아마 감옥에서 25년형을 받을 거야. 그래서 25년 동안 네가 감옥에 썩는 동안 아내는 재혼할 것이고 너는 이제 목사도 못 되고 평생 자식도 못 보고 이 감옥에서 썩을 것이다. 막 그런 생각과 강박관념이 막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호주에서는 납치 최고형이 25년이거든요. 강도가 18년, 집단 폭행이 8년이니까 셋 다 합치면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5년은 받는 거예요. 엄청난 좌절과 두려움이 막 머릿속에서 밀려오는데 목사님이 막 미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막 얼굴을, 자기 너무 괴로우니까 얼굴을 때리고 푸시업을 하고 살을 꼬집고 막 아무리 그거를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막 그 생각이 나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감방 끝에서 쇠창살 있는 쪽으로 머리 쳐박고 죽으려고 막 달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탁 쳐박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오더래요. 자기가 손을 올린 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탁 손을 올려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철장문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하악 지르고 1시간 동안 비명을 지르면서 철장을 두드리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옆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전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놀란 거예요. 윤, 무슨 일이야? 대체 왜 그래? 그런데도 고통이 멈추지 않는데 그때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더래요. 그게 환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손을 탁 얹으시자 머리에서 팡 하는 폭발이 터지면서 모든 그 괴로웠던 생각과 마음과 고통과 상처가 한 번에 싹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셨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죄수들끼리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옆방 죄수들이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야, 어제 무슨 일이야? 왜 감옥에서 그렇게 옆방에서 난리를 쳤어? 그러니까 전날 밤에 목사님이 내가 예전에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머리 쳐박고 죽을래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죄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막 스스로 자해하고 죽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도 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다. 분명히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막 죄수들이 무서워가지고 겁에 질려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대요.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는 시간 갖자. 저녁 11시에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구치소에서 멋진 광경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밤 11시가 되면 목사님이 철장문을 탁탁 두들기면서 플레이 타임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막 그 구치소 안에서 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죄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11시에 밤 11시 하나님 찬양하고. 이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머지 이야기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윤치영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흉악 범죄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과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신다라고 요셉이 좌절하고 절망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좀 살려주시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실망하고 썩은 동아줄 붙잡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믿고 있습니까? 내용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내 목자가 되시더냐 말입니다. 요셉하고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똑같이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매일 흔들리면서 우리도 살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고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샘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시편 23편을 오늘 현대어로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결국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평안히 누워 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나를 따를 것이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던 상황은 평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가 경험하고 있는 삶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나올 수 있었던 고백이라는 겁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딸아이를 두고 사는 한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아내가 그다지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병원을 다니던 아내가 언제부턴가 심한 열로 입원을 하더니 덜컥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장례를 치루었고 어린 딸과 아버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엄마가 사라지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출근은 했고 밥은 먹었고 유치원은 갔다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을 침대에 눕히고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그동안 눌러왔던 슬픔과 고통이 밀려옵니다. 불이 다 꺼진 거실에서 숨죽이고 울고 있는데 딸방에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급하게 뛰어가서 아이를 달랬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딸 울지 마. 아빠 여기 있어. 그런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너무 무서워. 아빠 너무 캄캄해. 아빠가 여기 있는데 뭐가 무서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 여기 있어. 어서 자. 그렇게 한참을 토닥거려주고 나니까 다시 애가 잠이 든 것 같아요. 까치발을 들고 조심조심 돌아 나오는데 다시 딸아이가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는 나 안 버릴 거지? 아빠는 나 사랑하지? 계속 나하고 있을 거지? 터져나올 것 같은 울음을 간신히 누르고 말했습니다. 그럼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는 너하고 있을 거야.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는 너 사랑해. 그렇게 거실에 돌아온 아빠는 그만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갈지 몰랐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지
알 수 없었어요. 그 꽃다운 청춘이 고난으로 얼룩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내일을 모르는 인생 속에서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비록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비록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할 때도 있었어요. 썩은 동아줄을 잡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일을 모르는 인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인생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의 모습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삶 평안한 길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지금을 잘 견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